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된 집을 원하실 겁니다. 야, 집이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야, 집이 없는 게 편해, 아마 이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다가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샤워를 하고 또 쉬는, 또 이렇게 또 식사를 해결을 하고 또 이렇게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합니다. 또 집에는 내가 필요한 그 생활의 가구들, 뭐 옷들, 또 생필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집에 있잖아요. 만약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자주 못 봤는데 미국에서는 간혹 이 홈리스, 집이 없으신 분들,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그 마트에서 쓰는 이게 카트 있잖아요. 그런 카트에다가 뭐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그걸 항상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집이 있으면서 내 쓸 것들, 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또 꺼내서 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집이 꼭 필요합니다. 또 집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내 집이 아니어서 이제 월세, 전세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는 이제 직장 때문에, 사정 때문에 여기저기 또 이게 이사 다녀셔야 되는 분들은 이 이사를 한번 한다라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내 이 안정된 집을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또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지나온 인생 가운데서 참 집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내 집을 마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안정되게 살았을 때 아마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아마 다윗의 심정이 그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이 그동안에 이 사울을 피하여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또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살던 그런 시절, 또 그리고 겨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나라에 돌아왔지만은 또 헤브론에서 임시 또 이렇게 거주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성으로 삼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백향목으로, 이제 두로왕이 이 백향목으로 이게 왕궁을 지어줘서 이제 그 왕궁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로, 방랑자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제 그렇게 위협할 원수도 없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 왕궁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분명히 자기 자신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장막, 이 휘장에 있게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죠. 사실 이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지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백성들은 그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막으로, 임시 거처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은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동식이나 또 그런 그 불안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집이 필요하실까라는 거죠. 이 다윗의 이런 그 마음을 두고 이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장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까지 다윗의 행적을 보면 그 어려운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숱한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낸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인간적인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나단 선지자가 좀 아쉬운 대답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지를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의 선한 의도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동의하여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집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7장 5절로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는데,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5절에 한번 말씀 보시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의 마음대로 행하소서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네가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 질문의 형식은 이 맥락 속에서는 어떤 부정을 암시하는 그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집을 다윗이 짓는다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이 있어서 우리처럼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집이 필요할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에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은 땅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땅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사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집에 사시기에는 위대하신 분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정말 황금으로 만들고 아주 좋은 최고급 재료로 아주 위대하게 웅장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마련한다고? 그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또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집이 필요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그 존재가 바로 성막인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 성막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로 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한 거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을 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집과 성막, 장막의 차이는 뭡니까? 집은 고정된 것이고 성막, 장막은 이동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고정된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또 이동해 다니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특정한 곳에 확정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이전에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확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특정한 곳에 확정이 되어진다면 그곳은 온 땅에서 온 지파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시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지파를 지목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지목하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시는 말씀 8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지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즉,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계획하고, 누가 정하고, 어디에 지을 것인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언제 지을 것인지,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행하신 일, 또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저 한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지략으로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거, 왕으로. 두 번째로는요, 7장 9절에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온 세상 위에 높임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모든 원수들이 그 다윗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근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인물의 역사와 행적들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셨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의 기사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세상 위에서 높임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안정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 7장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바로 그 다윗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시고, 이 한 곳을 정하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지정하여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거주하도록,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에 확정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장 10절 중간에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바로 다윗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악한 종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모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왕궁을 짓고 어떤 정착을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다윗 이전에 사사시대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7장 11절 상반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이 정도 성공을 해서 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됐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안정된 기반을 주셔서 이제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정되게 더 이상 원수들이 그 나라를 위협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어요. 바로 신명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거기에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높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루살렘에 지정하게 살게 하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면서, 그리고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뭔가를 막 헌신하고 할 때 그게 어떤 내게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만으로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예루살렘에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큰 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7장 11절 하반부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마 가장 위대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비록 다윗에게는 다윗이 직접 그 집을 건축하게 못하게 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집을 짓게 하시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 열왕기하 8장 18절에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짓겠다고 가소로운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7장 11절 12절에서 11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근데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을 더 근사하게 지어준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이전에는 사사 시대에 보면은 누구 사사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그 일대에 끝나잖아요. 사울도 그 자손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일대에 끝나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계속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이 뒤에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16절에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너의 집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바로 다윗의 집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과 나라를 약속하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복을 주시고 다윗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존하신다라는 것. 물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근심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 자손들이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울 때처럼 내가 완전히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아니하고 징계를 하여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끝까지 보존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다윗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을 보거나 또 우리 자식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당장 정말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될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사람을 보고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다해야 되는가? 바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지금 선교원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되도록? 아니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할 때 보통 흔히들 하는 말로 성전 건축 하는데 그럼 이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게 연결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쉬운 말로 성전 건축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회의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막 틀렸다고 해서 뭐 지적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 뭘 알아야 되는가? 즉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건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그 건물 건축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의 그 근본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늘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자신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바로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즉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그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교제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공동체 모임을 위하여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곳곳에서 성도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2024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일꾼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저 잠시 왔다가 그냥 떠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적은 일이라도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까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다윗 자신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힘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한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또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믿음의 명문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열심을 다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와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동참하며 기뻐하면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